오늘은 서품 제1 할 차례예요. 34페이지 서품 제1구 봅시다. 이 서품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 24페이지 보십시오. 예.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원척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해심일경을 보는 시각을 원칙 스님 시각에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문만 하는 것보다는 원칙 스님 소를 읽으면서 해심일경을 볼 때 제대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 말씀을 일으키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성은 매우 깊고 온갖 형상을 뛰어넘으면서도 형상이 되고 원음은 신비하여 온갖 말을 펴면서도 말하지 않나니 이것은 곧 말에 나아가면서 말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아니면서 형상이 드러나니 이치는 비록 고요하나 말할 수 있고 말에 나아가면서 말이 없나니 가르침이 비록 넓어지나 설이 없는 것이다. 말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님을 유마거사가 장실에서 침묵하며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을 전궁해서 분별을 한다. 자, 이게 이 내용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진리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부득이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말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님을 유마거사가 장실에서 침묵하며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잘 알다시피 유마거사의 방장실, 우리 방장실이라고 방장이라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유마거사의 방하고 관련 있는 말이에요. 요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마거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방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유마거사 일부러 병이 들어서 누웠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10대 제자들하고 보살들을 이렇게 문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대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이 유마거사의 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문병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들도 다 사양을 해요. 도저히 우리 경지로는 이 유마거사를 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그러면은 문수보살이 가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마거사가 병이 들은 거는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고 실제 병든 건 아니에요. 병을 핑계로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이게 유마거사의 이제 하나의 전략이죠.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배사리 시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도가 높은 유마거사하고 문수보살이 오늘 붙는다니까 한번 붙으면 굉장할 것이다. 우리 다 가서 구경하자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는데 유마거사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미리 알고 방에는 다 치워버리고 침대 하나만 딱 두면 시자도 싹 보내버려. 그래서 이제 그 방으로 이제 유마거사 뒤를 따라서 10대 제자들, 보살들, 그 배살의 시민들이 막 몇만 명이 가요. 가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서는데 이 유마의 방이 조그마한 방인데 사람이 돌을 때마다 방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수만 명이 들어오니까 방이 얼마나 배살의 시보다 커져버리는 거예요. 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유마거사하고 이 문수보살의 문답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 불의법문품에 이제 유마거사 방에서
이제 법대가 열려가지고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 보살들, 유마거사가 보살들 보고 불이 법문에 대해서 한마디 하십시오 하면 정말 둘이 아닌 법문에 대해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문수보살을 이야기하고, 문수보살 그러면 유마거사 당신도 한마디 해야 안 되나? 이러니까 유마거사가 침묵을 지킵니다. 유마거사 침묵을 지키니까 그때 이 문수보살이 찬탄을 하는데, 이 둘이 아닌 법문,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 우레와 같은 설법이라고 찬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님을 유마거사 이 방장시에서 침묵을 했다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죠. 이야기하자마는 둘이 아니다가 둘이 아닌 불이라 하는 거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공의 다른 이름이요. 공의 다른 이름이고 중도의 다른 이름이고 연기, 뭐 일심, 진여 이런 말의 다른 이름이 둘이 아닌 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을 정궁에서 분별한다 했는데, 이 정궁은 뭔가 하면은 정토의 궁전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서품에 이제 보면 부처님께서 정토에서 법문 설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을 정궁에서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이제 왜 말할 수 있다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얘기를 드리겠죠. 중론에 보면은 진재와 속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속재는 이제 말과 생각의 세계, 진재는 말과 생각을 떠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속재는 세속의 진리고 진재는 출세간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때 용수보살이 진재와 속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재가 없다면은 진재, 말과 생각을 떠난 이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진재와 속재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듯이 이 불의법문은 사실은 진재에 속한다면 삼성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삼성은 둘이 아닌 진리의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언어를 빌려서 법을 쓰라는 것이죠. 이는 이제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1심에 이제 이문을 얘기합니다. 심진연문을 얘기하고 심생밀문을 얘기하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심진연문에서 이 진여를 설명하는 부분에 둘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이언진여고 하나는 의언진여를 얘기합니다. 말을 떠난 진여가 여기는 둘이 해당하고, 말을 의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공과 불공을 가지고 진여를 설명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불의는 말을 떠난 자리고, 삼성을 얘기하는 것은 말을 의지해서 둘이 아닌 진리를 설파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어락하는 것은 언어 자체는 사실은 수단이 지나지 않아요. 이게 언어락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게 진리를 파악하는 수단이 지나지 않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언어가 마치 인식 대상인 같이 착각을 일으키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인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짚은 경전이 능가경에 있어 그 얘기를. 언어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데 있어 전달 수단이 지나지 않는다. 지시 수단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그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끼뿔이나 거북이 털같이 이 토끼뿔하고 거북이 털이라 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언어라 하는 것은
허상이지만은 그래도 토끼뿔이나 겁이 들면서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뭔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 전부 내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말은 손가락이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지시한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간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는 세계를 속죄라 그래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를 인식 대상으로 해서 살아가는 세계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안쪽 당기셔도 됩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좋은데 초심이 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되시기를 바라지 여러분 이파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찬바람도 솔솔솔 불고 이러면은 그만 이파리가 솔솔 떨어지거든. 그래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만나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스님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러면은 가장 행복할 때가 혼자서 수행할 때.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달람사를 수행할 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무도 안 만나고 왔다. 그냥 두 번째로 행복한 시절은 뭔가 하면은 경론을 이렇게 강의하거나 법문할 때. 이때 가장 행복한 수행 기도할 때 하고. 그 외에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은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오면은 강의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기운이 딸려가지고 몇 번의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차를 타면 무조건 눈을 감고 잡니다. 자면은 이 기운이 비축이 돼요. 그럼 말소리 목소리도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도록 이제 책 볼 때는 보지만 몸이 그걸 알려줘요. 저절로 눈이 감겨 이러면 탁탁 무조건 자요. 억지를 보고 이러면 그 다음은 사단이 나버려요. 몸이라 하는 것이 아주 잘 가르쳐줘요. 잘 때는 자라 하고 이 얘기합니다. 몸은 이 몸식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면은 저는 그전에는 왜 나는 차를 타면은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기차를 타도 그렇고 이게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도 그렇고 졸아요. 자라요. 잡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주는 거는 차 멀미라 그러더라고요. 그런갑다 이랬는데 요즘 새롭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몸이 알아서 그렇게 자게 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올 때도 실컷 잤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자시보살은 진리와 세속의 도리를 말하는 이제 진리는 진재고 세속의 도리는 속죄죠. 그것을 모두 두었고 용맹대사는 그 용수보살입니다. 공과 유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모두 버렸다. 이건 그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시보살은 잘 아시는 미륵보살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아락하는 사랑인데 사랑애하고 사랑자가 다르다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애는 그 오용락에 의한 사랑이고 사랑자는 베풀어서 기쁨을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게 사랑이래요. 이게 이제 한경의 해석인데 달라이라마 스님은 또 달라이라마의 반야신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요것도 사랑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재밌는 해석이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서로 공감대를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의 사랑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랑이 식어갈 때는 자칫 정오심으로 바뀌어가지고 파괴로 이어져요. 그는 이혼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막 보니 그는 사랑의 사랑이에요. 사랑자의 사랑은 상대가 싫어하거나 멀리해도 상대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물러날 때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자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을 도움을 주려고 끝까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시보살이 진리의 세소의 도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다 모두 두었다. 버리지 않고. 용맹대사는 공과 유의 도리를 이야기하면 그걸 다 버렸다. 이러는 거죠. 그럼 윗말이나 아랫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는 것이 버리는 것과 어긋나지 않으므로 유식의 이치가 더욱 빛나고 버리는 것이 두는 것과 어긋나지 않음에 상이 없는 뜻이 항상 우뚝하다. 자, 이건 위에 두 구절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두는 것하고 버리는 것 이것을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수단이다 하면은 그 방편을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버리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둘 때는 진리를 슬퍼할 때는 반드시 두어야 되지만은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방편을 버려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도리는 수행상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수행상이 유효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원각경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법계가 청정하다고 알았다. 그러면 법계가 청정하다고 알았다 하는 견해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견해도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경계도 다 사라졌다. 그래서 사라졌다 하는 미시한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 생각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가에서는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드는가 하면은 신령스는 거북이는 자기 지나간 자국을 다 없애버린다. 자국이 남아있으면은 사냥꾼에게 잡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깨달았다 하는 뭔가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미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항상 뒤끝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치 뭐 같은가 새가 하늘을 날아가지만은 새는 날아가지만 허공에는 새의 발자국이 날아간 자국이 없듯이 수행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가 진리를 슬퍼하면서도 진리를 슬퍼한 언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이치가 더욱 빛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는 것이 두는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버리고 두는 것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이 없다 하는 진여의 다른 이름이에요. 공이라고도 하고 유라고도 하나니 이제의 정제가 순순히 이루어지며, 자, 이 공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 무와 같은 뜻이에요. 그는 공과 유는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거거든요. 상반되는 어떨 때는 공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진제 속죄락한 이제의 종지가 순순히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자유자재한다는 거죠. 어떨 땐 침묵을 지키든 침묵을 지키고 어떨 땐 과음 지를 땐 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공이라면 과음 지르는 건 유에 속하죠. 이걸 자유자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라고 한다니 중도의 이치에 완전히 맞는다. 그런데 이때의 공이라 하는 무로 봐야 이 중도의 유무의 중도 이치를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은 공을 말하면서 유에 집착하고 현명한 사람은 유를 분별하여 공을 통달한다니 부처님 법의 깊은 근원이 어찌 이것이 아니겠는가. 자, 공을 말하면서 유에 집착한다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공을 말하면서 공에 집착하기 때문에 공이 유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고요. 유를 분별해서 공을 통달한다 하는 것은 있음을 얘기를 분별 잘 하면서 그 실체 없음을 통달한다는 거죠. 이게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다만 접인하는 방법이 많아 이치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만이 아닌 것이다. 이 접인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성이 납자를 접인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런 방법이 굉장히 많고 이치 들어가는 길도 하나만이 굉장히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법을 쓰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사가 법을 쓰라는 것을 코도 잘 맞으면은 뿌리를 남고 코도 잘 안 맞으면 이파리가 돼서 다른 또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행처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수행체와 수행하다 저 명상체와 또 수행하다가 이렇게 돌고 돌아요. 한 바퀴 뺑뺑뺑 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데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코드에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동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치가 방법이 많다 하는 말이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법왕은 3법륜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성문성에 발심한 이들을 위해 달아나고 시롱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라났더라 그러죠. 거기서 얘기합니다. 생사와 열반의 인가를 처음으로 개설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사성계의 법륜이다. 다음에는 보살성에 발심한 이들을 위해 치봉산, 영치산이에요. 그 마가닥 지금 부타가에서 멀지 않습니다. 부타가의 대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영치산이 있어요. 그건 치봉산이랍니다. 치봉산 등에서 16회 모두 반야를 말씀하셨으니 이게 그 두 번째 무상법륜이다. 이게 이제 항상함이 없는 게 아니고 상이 없는 법륜이에요. DNA 일체성에 발심한 이들을 위해 연화장 등 정토와 애토에서 매우 깊은 비밀들을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곧 셋째 요의 대성이다. 이상의 여러 개에서 교를 일으키신 뜻이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건 말씀드릴게요. 제1법륜은 고지멸도 사성제예요. 그래서 이제 고와 집은 이거는 속죄입니다. 속죄고요. 묘와 돌은 진죄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진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사 열반이라고 하는 속죄는 이거는 그 생사죠. 이게 이제 진죄는 이제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냥 한글로 쓰죠. 열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 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제2법륜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1법륜 사성제를 얘기했는데 제2법륜은 요걸 얘기합니다. 요 멸성제 요걸 이제 설파하는데 이게 공이에요. 그것도 이제 반야공입니다. 반야는 이제 잘 알다시피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멸은 이제 잘 알다시피 불생불멸하는 열반을 얘기하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궁극적인 걸 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집이라 도를 얘기하지 않고 공에 대해서 제2법륜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반야를 통해서 공을 드러내는 그게 제2법륜이죠. 그런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제3법륜이 이제 등장하죠. 그게 뭔가 이 공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삼성이에요. 이걸 이제 유식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식삼성. 이게 이제 병기 소입성, 의타이성, 원성실성, 또는 삼무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뒤에 이제 삼무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제3법륜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상무성을 얘기하고 생무성을 얘기하고 이제
성이무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이라 하는 말은 공이란 뜻이에요. 공은 성품이 없는 것도 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을 이렇게 상무성, 생무성, 성이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무성이라 모양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성품의 무자성이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없다. 그래서 의타의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자체는 성품이 없는 것이다. 그래 이거는 성이라 하는 공 자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성품이 없는 것이다. 그래다 이걸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공이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 세 번째 다시 법륜을 굴리셔가지고 공을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해심일경이다. 이 얘기는 거예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2법륜이 말로 요의경이고 제3법륜은 요의경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왜 아닌가요? 이 제2법륜은 바로 공을 바로 가리켰는데 제3법륜은 이거 다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해석했기 때문에 요의경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는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은 세 번째 제3법륜이 사실 훨씬 친근감이 있죠. 그걸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해심일경은 요의경이 아니고 불교의경이라 하면서 해심일경 소는 굉장히 크게 또 맞돌고 있는 거죠. 예, 원칙스님의 이소. 근데 원칙스님을 마치 세친보살과 거의 같은 동격으로 볼 정도로 팔찌보살 이상으로 받드는 게 티베트 불교. 원칙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 우리 소를 근거로 해서 해심일경을 봐야만이 우리의 그 불교의가 요의로 확실히 와닿을 수 있지 않느냐. 요의라 하는 건 완벽한 뜻, 불교에는 완벽하지 않는 뜻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해심일경은 공을 해설했기 때문에 그 공의 완벽한 뜻이 안 드러나 있다. 이래 보는 입장이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이야기. 그런데 그거는 중간학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유식학파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해심일경은 요의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달라이 라마 스님이 속한 파는 중간학파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작년에 가서도 해심일경 이야기하면서 요번에 가서 또 가니까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가면 또 하시겠지. 근데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을 깊게 파고드는 게 공이고, 공을 다시 또 더 깊게 상시 설명한 게 제3법륜 해심일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해심일경 제목을 풀이하다. 제목에서 해심일경이란 한부의 총체적인 이름이요. 서품 제1이란 품 안에서 세부 사항이다. 항목이다. 참. 해락하는 건 해석이란 뜻이면 심은 매우 깊다는 뜻이면 밀은 비밀이란 뜻이다. 이 경의 종지는 경행과 세가의 뛰어남을 밝힌 것으로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찰 대상,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요. 행위는 수행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경을 대상으로 해서 사마타 이파사나의 수행을 했었다 결과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행은 사마타와 이파사나 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뛰어남을 밝힌 것으로서 이런 매우 깊은 이치를 해석한 것이다. 경이란 법음으로 수트라이다. 이 경은 해심일경한 그 경이에요. 세상에 전해 오는 바 따르면 경이란 항상 함이니 고금을 통하여 그 교의가 항상 일정한 것을 상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요 경이란 말은 법이란 말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상자습니다. 안 변한다 이거죠. 항상 하다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해요. 경에 대해서 6가지 뜻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여러분도 해심일경 보는 데 있어서 아마 이해를 확실하게 올 거예요. 첫 번째 뜻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아니고 논문맨처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 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현실적으로 증명된다. 증명될 수 없는 것은 경이 아니다. 세 번째, 내가 수행해서 즉각 바로 체험이 올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된다. 바로 내가 해서 이제 체험이 온다면은 경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와서 보라. 내가 하듯이 부처님께서는 나는 숨긴 것이 없다. 와서 보라.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반으로 인도될 수 있어요. 열반은 우리는 최대 행복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불사, 죽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거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전은 경전이 아니다. 여섯 번째, 현명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경이에요. 이 여섯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알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다 안다 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른다는 뜻이. 그렇죠. 몰라도 안다고.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경을 이제 볼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현실을 증명되는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의 뜻은 말이야, 세시하지는 않습니다. 세시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제자들이 처음 추습을 했죠. 그게 논이에요. 그런 논하고 같이 보면은 훨씬 좋은 겁니다. 이 소락하는 게 뭔가 논택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칙 스님이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 다음에 이제, 혹은 실이라고 번역하였으니 사분열에는 실로 꽃을 깨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실이라고 하는 건, 기다는 실 있잖아요. 실을 하나서 쭉 이렇게 끼맸다는 거죠. 깨뚫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을 깨뚫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26페이지. 자, 경에 대한, 당나라 삼장법사는 현장법사를 얘기합니다. 개경이라고 번역하였으니, 이른바 개합으로서 개는 돌이 맞는다는 뜻이요. 합은 중생이 근기에 맞는다는 뜻이다. 자, 돌이 맞는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합부터 얘기해요. 이 경전은 중생이 근기에 딱딱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계락한 돌이 맞는다 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이 근기에 딱 맞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온다. 이런 뜻. 그게 개합이에요. 개합이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관천의 깨뚫음이요. 둘째는 습지로서 말해야 할 이치를 깊이 통하고 교화할 중심을 거두지닌다는 뜻이니 두 가지 뜻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개경이랍니다. 앞에 실이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제 경험을 얘기하죠.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간 1년 수행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가가지고 선방 가던 걸 유턴해가지고 남방에 가게 됩니다. 물론 도반이 꼬시켜서 가긴 갔는데 그래도 잘 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방 가려고 제비를 했는데 속삭였어요. 남방에 가면 부처님 당신 모습 볼 수 있다. 요 말에 홀려서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열심히 1년 이상, 1년 한 달로 보름을 수행을 했어요.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래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원순 스님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원순 스님이 다 내 이야기 들어보더니 하는 얘기가
스님은 수행하기 전에는 그 불교의 많은 지식이 하나로 이렇게 구슬이 깨지 못한 상태는 지금은 구슬이 하나로 다 깬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이런 생각을 해서 설마. 근데 실제로 강의를 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카드 작성한 게 한 박스는 있는데 그때는 강의하면은 카드 작성을 다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수행하고 오후부터는 그 카드를 쓰지를 않게 바로 그냥 다 알겠더라고요. 뒷 배경이 경전 읽으면 경전 뒷 배경 다 보여요. 보이고 또 희한하게도 이 뭐 사전 논문 안 들다 봐도 그냥 술술술술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이 그대로 기억으로 다 되살아나가지고 착착착착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정말이에요? 너무 고마운데. 얼굴. 다 다른 거잖아. 네. 그는 얕던. 그런 이제 하나의 또 일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게 참,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강주 소임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많기 때문에. 경전을, 경을 보면은, 제가 강의하면 미리 이제, 이래 복습을 해가지고 강의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죠.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소임을 놓고 가게 됐을 때, 대교반 선생님들 와가지고, 4년 동안 이렇게 강의 준비를 꼼꼼히 해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한 번도 강의 준비한 적도 없고, 그냥 눈 비벼가지고 그냥 볼불이 터버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이게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유실되지 않고 다 있는 거,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수행을 함으로 해서 다 이게 하나 다 통해져 버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 여기서 깬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제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강당에 또 서서 강의를 할 때 좀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떤 상황이 달라졌는가 하면은 실로 아무리 다 깬들 표현력이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또 부족하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세속에 있는 책을 안 봤어요. 이제 나와보니까 용연사 주제 1년 10개월 하면서 본문 일주일 2차례 해야 되죠. 또 이제 동화사가 또 강의하게 되고 이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사실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KTX 타러 서울 오거나 부산 가면은 반드시 서점이 들렸어. 무슨 책이 나온가부터 먼저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책은 내가 사서 보는 겁니다. 보고 해전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또 MBC, KBS, SBS에서 방송한 교양 프로그램, 아주 중요한 뭐 과학이라든지 심리에 관계된 이런 게 엄청난 자료를 모아둔 거 있었던 거. 그거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간 있으면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래 볼 때 이제 그때 느낀 게 뭔가 뭐 불법이라는 게 불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다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제는. 그래서 오히려 불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쉬워졌다는 걸 그때 느껴요. 그럼 요즘 공부는 새로 나온 책이 있나 보는 게 재미로 좀 봅니다. 서점에 가가지고. 그런 거. 자, 그 다음 봅시다.
어째서 해시밀경이라 하는가? 해와 경의 두 글자는 능히 나타내는 가르침이요. 신과 밀의 두 글자는 나타내어지는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깊고 비밀스럽다 하는 것은 이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가 아주 깊고 비밀스럽다는 거고, 해락하는 것은 경전의 그 깊은 이치를 해설하는 거고, 또 경이라 하는 건 그 이치를 하나 깨뜨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와 경 두 개를 능히 나타내고 가르치는 것이고, 신과 밀은 나타내는 이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능전과 소전을 따라 경의 이름을 세우면 이것이 곧 신밀의 해경이다. 그러므로 6가지 해석 중에서 이것은 의주석에 해당한다. 의주석, 이걸 그냥 줄을 그냥 보시면 돼요. 아, 그런 해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능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능히 진리를 해설하는 주체의 입장을 능전이라고, 소전은 뭔가 하면은 그 이치가 해설된 그 이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전이다. 능하는 거는 주관이고 소하는 객관으로 봅니다. 자, 서품 제1에서 서는 까닭이니 정설의 이유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품은 품류란 뜻이거나 혹은 품별이란 뜻이니 이미 들었다는 등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거두는 이치가 각기 다른 것을 품이라 한다. 이 한 부의 경전 안에 8품이 있고 이 품이 그 처음이므로 제1이라 한다. 이상의 뜻이 있기에 해시밀경서품 제1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의 정체를 밝히다. 경의 정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핵심을 밝힌다는 그런 뜻이에요. 몸체자입니다. 체란 능히 나타내는 가르침의 본체를 통틀어 밝히는 것이며, 종이란 나타내지는 모든 가르침을 따로 나타냄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종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라 하는 말이 있죠, 종교. 이 종교라 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종교란 말이. 최고의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릴리전이라 해가요. 신과 인간의 관계성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걸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 종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종관계로서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수직적인 종교고, 근데 아버지 같은 종교고, 불교는 수평적이고, 어머니 같은 종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수직적이라 하는 것은 상하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상하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게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은, 선지의 보살님이 친척이 오늘 얘기 들으니까, 목사, 안수하는 데 갔다네요. 갔는데, 그 목사 될 사람 앉혀놓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수직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불교는 수평적인 종교예요. 어머니 같은 종교라고 하는 건, 수평이라고 하는 건 평등하다.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 없이 평등하다. 하고 관계인데, 평등을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중생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주일론입니다. 이게 분명히 관계하지만 불교는 정반대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데 부처 안 되겠다 그러면 좀 교만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반대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말에도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 성향인 사람은 그쪽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가니까, 달람살라 한 1년 살 때 그런 얘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이 있는 그 세계에 가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럼 불교의 하나님이 뭔가 하면은 제석천왕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따로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런데 보디사토바, 보살사는 절대로 그게 태어나지 않는다. 그쪽 사람 얘기는
거기에는 사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 간다 이래버립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들으면 기분 안 좋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뭐가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봅시다. 그런데 성스러운 가르침에 당나라 삼장법사는 5가지 문으로 나누어 그 가르침의 본질을 설명하였다. 첫째는 허망함을 거두어 진실을 돌아가는 문. 선망기진문이다 그래요. 이른바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의 이름과 글귀와 글과 음성은 진여의 작용으로서 본체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경 등에서 모든 중생이 다 진여요, 온갖 법도 다 진여다라고 한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성가에서 말하는 말과 생각을 떠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과 생각을 떠나라 해가지고 그만 어떻습니까? 경전도 보지 말고 논소도 보지 말고 법문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느 스님 얘기 들으면 수자의 가방, 이 수자의 그 글막을 싹 보니까 경전은 한 곳도 없는데 선대의 서울하는 잡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선대의 서울이 언제 겁니까 이게? 옛날이죠. 요즘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글망에 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육조 단경이 보면은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사람의 말은 다 진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요즘 얘기하는 게 현장법사가 얘기하는 말 똑같은 얘기예요. 글귀, 글, 음성 다 진리의 작용이다. 그리고 또 육조스님 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경전을 비방을 모든 공인이가 경전 보지 마라, 문자 하지 마라 이런다면 그 사람 보고 너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평생 네 입 다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 경을 비방하는 것은 그 죄가 산과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이라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공이라 해가지고 문자를 의지하지 마라 이런 소리 결부시키가 무조건 보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선방에서는 그 경론을 못 보게 하죠. 수행하는 방해되기 때문에. 수행할 때는 보면 방해돼요. 남방에서도 이빠사나 수행처에도 보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잡지라든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좀 필요한 말 외에는 침묵을 지켜라. 이걸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선방에서는 그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공부하는. 그래서 저게 보면은 그 송강사 법당 뒤에 가면 수선사가 있어요. 수선사 정규에 뭐가 되는가 하면 침묵을 지키라 돼 있어요. 삼매하고도 동행하지 말고 항상 침묵을 지켜요. 수행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일 논문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다만 이걸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 자체로는 사실 진리의 작용으로 봐야 된다. 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저한테 정강을 해준 노스님, 운자 성자의 스승님이 이제 용호 스님이거든요. 박한영 스님이에요. 용호 스님이 중국을 한번 갔다가 돌아와서 한마디 불임 문자가 절집을 망하게 했다. 이런 불임 문자가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석정수필이라 같이 있거든요. 선사들 만나보니까 전부 다 일자무식에 말을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 너무 경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다. 선문을 이렇게 망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이제 오해하지 말아라는 얘기. 물론 진리식이 들어가는 것은 말과 생각을 의지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말과 생각이라 하는 것은 진의 작용으로 봤을 때 버린 물건은 아니죠.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 유마경에서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모든 중생이 다 진여요. 온갖 법도 다 진여다라고 한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옛날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법주사에 살 때거든요. 법주사에 살 때인데, 이러면 진도로 좀 안 나가겠지만, 이제 갓 출가해가 몇 년 안 돼가 법주사에 강원에 이제 입방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가을이에요. 지금같이. 법당에다 참배를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온 거예요. 수학여행 와가지고, 막 그 넓은 그 마당에 막 학생이 꽉 찼어. 그건 한 학생이 법당 앞에 딱 와가지고 발을 탁 그또 올려가지고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걸치고는 딱 이렇게 멋있게. 그냥 그때 할아버지가 딱 가더니 얘야, 이건 부처님 앞에 담배 피우면 되겠니? 그 담배불 끄고 그래 해야지. 이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 믿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나? 딱 이러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없이 다 계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저게 변속관 똥덩어리 속에 너희 하나님 계시겠네? 딱 이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얼굴 뻘개가지고 어디 고귀하신 하나님 어디 똥속에 있다고 그렇게 막말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도 안 계시는 곳 없이 다 계신다. 심지어 더 똥 속에 구더기도 구제하려고 똥 속에 들어가 계신다. 딱 이래버리니까 아이가 새파리 질리더니 불 딱 끄고 다 딱 넣어 출리는 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물론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차이겠지만은 불교에서 보는 중생이라는 게 사실은 중생이 아니에요. 얘기하면은 부처가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중생 구제한다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 그거는 뒤집서 얘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마경 관 중생품에도 중생을 중생으로 보면 안 된다. 중생은 물에 뜬 달과 같이 봐야 된다. 돌 여자가 아이 낳는 같이 봐야 된다. 물에 뜬 달은 건질 수 없죠. 그리고 돌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럼 돌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유마경 이야기 그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다 진여다. 온갖 법도 다 진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흠망을 거두 진실 돌아가는 문이 그거예요. 둘째는 상을 거두 식으로 돌아가는 문이니. 자, 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미리 얘기를 하는데요. 모양상, 이 눈에 보이는 모양은 이걸 다 거두 식으로, 식은 마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이 모양은 전부 다 마음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마음이 거기에 전달이 돼야 그게 보이지. 마음이 전달돼서 보인다. 이게 앞만 있어도 마음이 안 가면 안 보여요. 한 발 더 가야 됩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모양 자체, 보이는 모양 자체가 마음이에요. 이 얘기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것인데 요즘 신경과학자들이 이걸 보면 탁 풀어줘 버렸어요. 신경과학자들 하는 이야기
보이는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인데 모양의 색깔이 없는 세계다. 근데 이게 왜 보이느냐? 파장이 눈을 통해서 그 파장을 이 뇌가 접수할 때는 뇌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모양과 색깔로 전용해서 인식한다. 그러면 모양과 색깔은 뭔가 하면은 이 뇌과학자들이 말한다면은 뇌가 만들었어. 두 뇌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두 뇌락 하나는 물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성기 신론 소에 보면 원효스님께서 보이는 이 세계는 바로 자기 마음이다.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벌써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여기 도달해가지고 그 인식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게. 그래, 이제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예를 들어 찻잔을 얘기하자면, 이 찻잔 맞죠? 다들 찻잔을 하는데, 벌써 여기에서 벌써 증명이 되는 겁니다. 찻잔이, 여러분 뭐 찻잔이란 말이 다른 적 있어요? 없죠. 우리가 찻잔을 했을 뿐이에요.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찻잔의 감상을 할 때 사람마다 이 감상안이 다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말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누구나 똑같이 인식이 해야 되는데 왜 인식하는 사람은 다 다르냐는 거죠.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 보이는 이 세계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요즘은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밝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 아니면 불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다 불교를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첨단 과학을 보면은 불교가 보여요. 불교를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겁니다. 그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상을 거두 식으로 돌아간다.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은 전부 다 마음이다 있는 거죠. 여기에는 대략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3분으로 뜻을 밝힌 것이니 3분을 가는 서분, 정정, 유통분 3분이에요. 그 자체를 식이라 하고 견분과 상분의 2분을 통틀어 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유식론 제1권에서는 변한다는 것은 이른바 식체가 변하여 2분과 비슷해진다는 것이니 이 말은 뭔가 견분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는 부분, 상분은 보여지는 부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섭대성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이 식에서 둘로 나눠지는데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져요. 견분과 상분 나누는 섭대성론에서는 견식이라 하는 말을 쓰고 상식이라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부분, 이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다. 그래서 주관이 마음이 객관이 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견분, 상분은 식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분, 상분 통틀어 이걸 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상은 식이다, 마음이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것만 보더라. 우리 살고 있는 세계 전부 다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근데 서로가 비슷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업이 비슷해서 그래 보는 거. 찻잔도 나도 찻잔, 뭐 다른 사람 찻잔 본다는 거는 서로 업이 비슷해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은 맞지만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철저하게 주관이죠.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 교류라 하는 거는 마음과 마음의 교류죠. 잘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치를 잘 알다 보면은 심리,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이 심리 병이 든 사람 많아요. 정신병 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딱 알면, 아, 정신병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전부 자기가 깜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상대가 아무 관계없이 지가 만들어 지가 집착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짝사랑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짝사랑입니다. 상대는 아무 자기가 좋아해가 자기가. 이런 유형이 짝사랑만이 그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견본과 상본이 모두 자체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자체라고 하는 자체분을 해가지고 식을 내면 식체를 얘기합니다. 그는 의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레식, 아리아식 이 8가지를 자체분이라고 그래요. 8가지 식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식은 의식이기 때문에 이 8가지 식 전부 다 견본, 상본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식을 기준으로 하면 이 의식상에서 견본, 상본, 주관, 객관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 제2권에는 식이 변하는 상의 종류는 비록 무량하다 하더라도 변하는 식을 분류하면 오직 3가지뿐이다 라고 했으니 만일 이 해석에 의하면 상이란 이름만 상상이 그건 형상이죠. 견본과 상본이 다 견본과 상본이 다 그 자체의 식에서 나눠진 상상이기 때문이다. 상상은 모양상입니다. 둘째는 견상, 보는 모습. 둘째는 견상 2분의 뜻을 밝힌 것이니, 보는 거하고 보여지는 것, 견본, 상본 2분 뜻을 밝힌 것이니, 견본을 식이라 하고, 상본을 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승유식론의 내 식이, 안의 식이 변해 외경과 비슷해진다라고 하였으니, 내 안의 식이 바깥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해석에 의하면 상본을 상이라 하고 상본이 견본을 떠나지 않는 것을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색이 보이는 이것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식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종합하면 이른바 글귀와 글과 음성이 식의 상이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글귀, 눈에 보이는 이 글귀 이런 것도 전부 식이라는 거죠. 자, 요거 하나는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견본과 상분을 이것도 상이고 요것도 상이다. 이렇게 앞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불교 이식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진나보살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객관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도 같이 상이 있는데 이 2가지 상은 닮았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이제 말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아이. 사과를 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는 이 사과를 가지고 굴렸다, 던졌다, 막 야단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게 사과인 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얘야, 이건 사과다. 이건 먹는 것이다. 이러면은, 이 아이는 말할 때 좀 됐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먹어보고 사과를 인식했잖아요? 인식하면, 그다음부터는 사과 그림으로 보면, 비슷한 거 보면,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력되지 않는 정보는 아이는 모르지만, 입력된 정보를 활용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사과는 사과지만은, 그 전에 인식된 거는 이 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상이라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정보가 나한테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리아식 종자가 있어요. 종자에서 견부로 나오고 종자에서 상분으로 나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는 이때까지 사과라 하는 정보가 없을 때는 아이가 던졌다 굴렸다 이래 하지만은 사과라 하는 정보를 알면은, 자, 보여지는, 이거, 상부는 이 종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종자에서 나온 거예요. 보여지는 사과에다가, 보는 입장에서 사과는 정보가
바로 보여지는 사과를 보고 저는 사과다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에도 상이 있고 객관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가능해지는 이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종자설에 의해서 저 얘기를 하고 어렵죠? 셋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